헌수 목자님 보이십니다. 헌수 목자님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반응 좀 해주십시오. 네, 손가락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헌수 목자님. 예,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지금 그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 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너무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서 우리를 많이 충격에 빠뜨렸죠. 어떻게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이슬람 공군주의자들이 탈레반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도망가고 참 카불 공항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여성들이든 아동이든 모두가 교육을 받고 정말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면 좋을 텐데 참 그곳에 있는 분들 정말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그것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몸,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이 사회는 또 내가 지키는 그런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킨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인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항복하는 군인들 아닙니다. 최후의 5분까지 마지막 1인까지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미군이 우리나라와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요즘 경제동맹이 워낙 유대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버릴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걱정할 건 없지만 기본적인 메탈이 내 나라를 이 사회를 여기 있는 관악구를 봉천동을 내가 지킨다. 이러한 분명한 자세가 있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허접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악 7구는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 한 분 우리 진광이, 우리 다가미 중고선생, 우리 세안이, 우리 여수와 준이는 한 분 한 분 지켜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진광이에게 주는 말인데 세안이 이렇게 남에게 주는 말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내 것. 그래서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은 다니엘.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로 시작한 그날부터 응답하시는 속히 응답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응답받은 다니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요절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줌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요절인 12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날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과 받는다. 거룩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말 참으로 소란스럽고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더욱더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세계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동향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귀한 다니엘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거의 말씀이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또 10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겸비하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속 역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70일의 환상을 본 후 4년 또는 5년 정도 지난 후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그 환상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일이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의 선생이 큰 사명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큰 환상을 따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연이 매우 깊은 왕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해방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신 분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 200년 전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놓이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의한 예언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몇백 년 후, 아니 몇천 년 후에일지라도 그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고레스 3년에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번에 받은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엄청 복잡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2,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세일의 동안 슬퍼하여 좋은 떡도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또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은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기름을 로션처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 BC 536년이니까 다니엘은 이때 약 85세의 노인입니다. 85세의 노인이면 음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드시더라도 단백질이라든지 고루고루 조금씩이라도 잘 드셔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음식을 일절 절제하였습니다. 그가 왜 3주 동안이나 슬픔에 잠겼을까요? 먼저는 그가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11장부터 구체적인 환상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기 민족이 장차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미리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1절에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는 장차 후손들이 당할 고통, 또 멸망할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는 고통을 생각할 때 큰 슬픔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이 환상을 볼 때가 고레서 3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국으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입니다. 성전 건축 중단 소식을 접했을 때 다니엘은 너무 슬퍼서 3주 동안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환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히데겔은 우리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죠. 바로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히데겔 강가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 환상의 그 인물에 대해서 무엇 같고 계속해서 같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는 없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무 영광스러운 그것을 세상에 빗대어서 이렇게 무엇 같다고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존재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묘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달려난 빛난 주석, 그 주석이 못입니다. 예, 빛난 못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전에 뭐라 했죠?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나와있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주님의 모습과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분의 모습이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그 음성이 많은 무리의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신 것은 세마포는 희고 빛난 옷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대제사장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우바서, 순금띠, 정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바스는 순금이 많이 나는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또 몸이 황옥 같고 황옥, 얼굴이 번갯빛 같고 번쩍번쩍, 눈은 횃불같이 빛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빛난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팔과 발이 빛난 못, 주석과 같다고 했죠. 그것은 악을 쳐부수는 심판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무리의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마도 슬퍼하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등록했습니다. 장차 후손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말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경 건축 역사가 강해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더 크고 강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실제로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는 20년 후에 완공됩니다. 우리 관악 7구 성전 공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딜레이 되었고, 과연 이게 언제 지어지는지 걱정했지만 이제 몇 달 후에 11월 말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되면 성탄절을 완공된 곳에서 멋있게 예수님의 탄생을 셀러브레이션 합시다. 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크고 강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자체를 계속해서 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심령이 더 깔아집니다. 나중에는 팔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그냥 거기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눈을 들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과 함께 한 사람들은 환상에 압도되어 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니엘도 환상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쭉 빠지고 자기가 썩은 듯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많은 환상을 보았거든요. 거대한 금신상 환상도 보았고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그 괴물 같은 환상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환상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졸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세상 제국, 곧 짐승의 환상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짐승의 환상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결국 영적인 사람에게는 차원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 살지 않습니까? 2차원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4차원, 5차원, 100차원에 있는 뭔가를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이,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세요. 나타나면 믿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세안이 뭐죠?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서 여기 다니엘처럼 경건한 사람도 주님을 보자 죽은 시체처럼 되었는데, 하물며 죄 많은 우리 범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듯이 깊이 잠든 다니엘을 한 손이 어루만졌습니다. 어루만져서 이렇게 그리고 깨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기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바라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듣는 여기서 다니엘을 어루만진 이 한 손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그 환상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지금 이 어루만진 이 손은 가브리엘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됩니다. 지난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70일의 환상을 보여주며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두 번 거듭 말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속 역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70일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정말 다니엘은 최고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니엘만큼은 안 될지라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죄로 죽어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세계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계 70몇억 인구 중에 정말 복받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지 않고 또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남한에 태어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은 그 복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비하면 정말 그냥 그런 기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 결심한 그날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은 바로 기도를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해볼까요? 시작.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은 다니엘. 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기도를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증거하기 어떻게 풀어준다고요? 속히.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속히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다고 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응답이 하나님 너무 늦고 응답 안 되는 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나? 그래서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4절로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구한
얻은 줄 아느니라. 구했으면 얻은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속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리스판스를 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리스판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리스판스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어. 엄마가 리스판스 안 하겠습니까? 아빠 나 축구공이 필요해. 그러면 제가 축구공 안 사주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둘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던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데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 무슨 모순 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조금 전에 읽은 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볼 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다 그리고 속히 적시 응답해 주시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적시 응답해 주시지만 욕심으로 잘못 기도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예, 그 잘못된 나쁜 위험한 그것을 구했는데 그걸로 계속하면 낭떠러지인데 그것을 응답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좋은 것을 구할 때는 적시 응답을 해주시지만 나쁘고 해로운 것을 구할 때 들어주지 않거나 저는 이렇게 들어주지 않은 리젝트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가 포기할 때까지 응답을 계속 미룹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애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그러니까 저는 바로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애하고 관계성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간 부모도 하물며 이렇게 하거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를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일단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합당한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시고요.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시니까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분이 바사 왕국의 왕국과 함께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의 네가 이루어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 하나님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르리라.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었지만 실제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오기까지는 3주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다니엘을 어루만진 이분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천사,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곧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지연된 이유가 사탄의 파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 아까 제가 좀 설명한 내용들의 이유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로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사탄도 동시에 그 기도응답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막도록 사단도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하죠. 이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진짜 원수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자 발악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막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막 생각이 나고 갑자기 또 저기서 전화벨이 떼레레레 울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면 갑자기 성경 읽어보다 동영상 보고 싶은 것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피곤해져서 자버리고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다한임재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는데 성경 읽기를 잘 못 따라갑니다. 어쨌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성경 읽기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 읽기의 우선순위, 톱 프라이어리티를 두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기도에 톱 프라이어리티를 두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루하루 빠지는 것은 얼마 분량이 안 돼요. 어느새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치가 빠졌어요. 열흘치를 읽으려고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이제 4시간 정도 하면 되는데, 자, 그것은 성경에 관한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매일마다 하는 사람과, 기도는 뭐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게 뭐 기도한다고 당장 밥 나오는 거 아니고 월급 나오는 거 아니니까 하면서 기도 안 하면은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의 그 기도와 기도를 하지 않는 텅 빈 사람,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스트롱한 위대한 사람은 매일매일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성경 보고, 성실하게 자기의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겠다는 사람, 날 잡아서 하겠다는 사람, 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작전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의 탑 프라이어리티, 성경 읽기의 탑 프라이어리티,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5,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자. 그가 곧 이거리로 내 주여 이 환상으로 하면 근심이 내게 더하고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로 인해 다니엘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혀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그의 입술을 만져주었습니다. 비로소 다니엘은 비로소 입이 열려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어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위대하신 분도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않았는데 범인들인 우리들이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환상으로 인해 초죽음이 되어 있다고 말하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근하게 해주며 말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근하라. 강근하라. 사람의 모양 같은 거 아마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인자 같으니 다 예수님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근하라. 강근하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11장에 펼쳐질 환상이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지만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Be strong! Be strong! 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자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라.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들이 이럴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대항을 찾는 너희의 주님은 바사의 악령들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헬라의 악령들과도 싸우십니다. 다니엘이 혼자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강건하여 나아가 영적 전투를 하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고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기 욕심으로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한 기도는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즉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신지요?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다니엘처럼 금식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자기 욕심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비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strong.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고 즉시 응답받으시는 기도의 복을 누리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요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얻는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가 기도에 그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뜨게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경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저희가 금식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즉시 응답받는 기도의 체험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